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51페이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거기에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좁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을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보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웰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아주 좀 독특한 책입니다. 기도라든지 제사라든지 기적과 같은 종교적인 표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이 과연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책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 시간이 흘려 그 노여움이 그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은 폐위된 왕후를 그리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때 왕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와 미모를 가꾸게 한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자를 왕으로 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유대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서 아주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왕궁 문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한 나라의 왕후를 뽑는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그 과정에 휘말리게 되는 한 평범한 유대인 처녀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수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여들 때 에스더도 그들 중에 끼어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특별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죠. 성경에 보면 그저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헤게는 수많은 처녀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가 오늘 유독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때에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당부에 따라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12개월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준비 기간 동안 에스더는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도 갖추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치장했겠지만 에스더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자,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헤게가 정해준 대로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매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스러움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으로만 그가 왕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마침내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앞에 섭니다. 17절 그 결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 보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에스더를 모든 보는 사람들의 앞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죠. 세상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작은 노력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회개의 조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일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아